오늘의 제목,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자.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하자. 제가 종종 고백합니다마는 저는 세상 사람보다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둬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 아니고 주변에 배경이 없었고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해서 믿게 하셨고 내 의지나 힘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몰랐어. 내가 그냥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의지와 결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점 하게 됩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여러분도 다 그러겠죠.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 그 흔적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죽든지 망하든지 끝났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강팍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큰 은혜 중에 두 가지를 들려면 저는 이 두 개를 든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다. 사람이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체면도 아니에요. 누가 뭐 자존심 있다 그러는 것은 먹고 살만하다는 소리예요. 나 상처 입었다라는 소리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종이 상처 입는 거 봤습니까?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상처가 있을까요? 그는 등 따셔서 하는 소리라고 나는 봐요. 현대인들이 상처가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먹고 살기 좋아졌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그만큼 저는 기도가 그리고 영성이 약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룰을 배우는 곳이지 진리를 배우는 곳이지 무슨 위로를 받는 곳이 아니라고. 병원에 가서 위로받으면 뭐합니까? 수술을 받아야지. 교회는 수술을 받는 곳이지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고. 위로 몇십 년 받아보시오. 구원 받습니까? 위로 받아서 구원 받습니까? 수술 받아요 구원 받지. 위로 받는다고 회개가 나옵니까? 자기 정당화만 생기지. 위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기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내가 특별히 못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회개가 됩니까? 맨날 위로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는 이 불충하고 못난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물론 그 감사와 감격은 잠깐이고 일상에서 또 무너지지요. 또 불평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정신 차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이게 기억이 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걸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눈이 떠졌으니까 오는 거예요. 뭐 누구를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여유가 있지만 안 오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교회가 예배가 멀쩡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러나 예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걸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뭘 알았다는 거거든요. 안다는 건 뭐냐? 봤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아는 거예요. 본 사람을 무슨 수로 설득을 합니까? 내가 그걸 봤다는데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다는데 그리고 그걸 향해서 쫓아간다는데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러므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강함인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다. 남이 잠잘 때 뭔가를 알고 일하는 거. 남이 자기만을 위해 살 때 나라를 걱정하는 거.
자기의 가족 아니만 생각할 때 이 땅의 젊은이들에 대하여 눈을 떴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거는 예수 믿는다고 다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 성경에도 그런 양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마귀는 이 속이는 자입니다. 뭘 속이느냐? 마귀는 절대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흔들어 대는데, 그래서 마귀가 누군가에게 돈을 줘요. 권력을 줘요. 힘을 줘요. 행복을 줘요. 그러면 절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아. 아담에게 접근했던 마귀가 생각한 듯 하고 깨우쳐 주잖아요. 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 걸 깨닫게 해준 거 아니야. 고맙지요. 그 대가가 얼마나 컸던지 알아요? 그걸 하나 가르쳐 줌으로 얻어간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온 인류의 영혼을 뺏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광야에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생각거니 하고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너무 대가가 크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걸 손해볼 짓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시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준다. 그거 받아주거든요. 예수님이 죽겠습니까? 뛰어내린다고? 받아주지요. 그러면 당신은 슈퍼스타 돼.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서,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뛰어내렸는데 받아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알려서 마귀가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같이 결정력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지요? 십자가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마귀는 손해볼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깜빡하면 속아요. 마귀의 계율에 속아가지고 쓸데없고 가치없는 일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것이 답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건지 알고, 그것이 뭐 영적인 일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인생을 탕진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 잘해야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은들 부끄러운 구원 받고 마는 거예요. 삼손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지. 삼손과 같은 인생.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동격서라는 말을 했어요. 성동격서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법인데 동쪽에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동쪽을 주목하겠죠. 그때 서쪽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법이라. 마귀가 딱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관심을 쓸모없는 데다가 자꾸 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현진건 선생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책을 썼어요. 단편 소설. 우리가 다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김첨지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자기 아내가 병들어서 한 달 동안 누워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 이 사람은. 그리고 약을 안 사줘요. 못 사줘. 뭐라고 합리화를 하냐. 약 사주면 그 병이 계속 달라붙어 있으니까 약을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자네는 임자는 약을 먹으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실상은 돈이 없어서 못 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편치는 않지. 어느 날 인력거꾼 김천지가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눈이 거의 안 좋은 상태로 안색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만 안 나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붙잡아요. 자기의 운명을 안 것 같아. 그때 김첨지가 뭔 소리를 한다며. 안 나가면 누가 우리가 바깥다 준다냐? 이 미친년아. 막 욕을 한마디 해놓고 네 거를 끊고 나가지만 자기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오늘은 얼른 돌아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나갔어. 근데 그날따라 기가 막히게 손님들이, 좋은 손님들이 타는 거예요. 장거리 손님들이. 막 돈이 벌려.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야. 딱 가면 연결이 되고 내 마음은 집에 가야겠는데 이 돈 버는 재미에 이 돈을 벌어가지고 마누라 약이라도 한 거, 국밥이라도 한 걸 말아주고 싶었어. 그러다가 친구 만나가 술 먹고 국밥 먹고 챙겨서 자기 와이프 갖다 주려고 했는데 애가 젖을 빠는데 젖이 안 나와. 보니까 자기가 일 나간 사이에 자기 부인이 죽어버렸어.
죽은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애기. 이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신세다 이 말이에요. 그 소설을 썼거든요. 운수 좋은 날. 제가 물을게요. 그게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까? 이 현진건 선생이 뭘 말하라고 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운수 대통한 날이 대통한 날이 아니야. 손님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이게 저주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자기 부인은 그 모진 생명을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그 시간에 손님이 있었어. 기분이 좋았어. 돈벌이에. 돈 버는 재미에 자기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동교서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사람은요, 누가 안 가르쳐도 돼. 그런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딱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중요한 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일이야. 그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학벌도 상관없고, 동서고금 남녀노소도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그랬어요. 이 시대의 비극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삼손이 너무 많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하드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지색 잡기 하다가 눈알 뽑혀가지고 몇만 킬로 간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지혜를 가지고 예배를 했더라면 그 인생은 기가 막힌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버렸어요. 그 재주와 그 힘과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게 세계적인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14억이 넘는데 인도하고 중국이 축구를 못한다. 이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불가사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이 축구 관계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메시 같은 인물이, 메시는 누군지 알죠? 네. 벽시가 아니야, 메시. 메시가 산술적으로 약 남자 20만 명 중에 하나 정도는 그 정도 재능이 사실 있대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그렇게 따지면 수천 명의 메시가 있어야 된대. 그럼 없냐? 있어. 있는데 메시가 탁구 치고 있대, 중국은. 응? 메시가 돼야 되는데 탁구를 치는 메시가 많다는 중국에. 네. 이렇게 발굴을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만 뜨면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학업과 상관없이 내 지혜와 상관없이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눈이 가려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간다 이 말이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메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호날두도 그렇고 강날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1분도 안 뛰었어요. 그때 표값을 많이 줬는데 중국에도 그랬어요. 최근에 메시가 중국에 갔는데 메시를 보려고 5,000km를 날아온 사람이에요. 5,000km. 5,000km를 날아와가지고 표값이 한 80만 원 됐어요. 근데 1분도 안 뛰었어.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돈을 모았고 직장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했고 그러면서 그걸 한번 보자고. 월드컵이 열렸을 때 남미의 가난한 나라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러시아에 와서 월드컵 경기 참관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살림편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몇천 킬로를 한 달 전에 출발해가지고 자기 팀, 자기 나라 그 경기에 관람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러시아로 건너간 사람이 있었어.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는가. 갈 때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근데 돌아갈 때는 좀 깝깝했을 것 같아. 사람은 나 같으면 테레비 보고 말지 그 자리에 안 가요. 근데 그 떼약볕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한 달 넘게 자전거를 타고 가지고 노숙을 해가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 여기 가서 직관을 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간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안 그러면 때려 죽인다고 했을까? 아니에요. 불같은 소원이 일어난 거야. 나는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 이게 가치라는 것이거든요. 가치.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은 제주도에 출장 가서 돈가스를 먹으러 간 게 아니고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이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서귀포로 차를 렌트해서 또 가가지고 숙소를 얻어서 하루를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4시에 일어나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줄을 서면 10시쯤이나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오돌오돌 떨고 있다가 돈가스를 먹으면서 만 얼마짜리를 먹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맛있다고 돈가스 4조각 먹고 올라오는 거야. 그 사람은 돈가스에 자기의 가치를 두는 거야. 그렇게 먹어보는 거. 우리가 웃었지만은 우리도 그런 종류는 아니지만은 누군가 우리도 모두가 우리도 모른 채 무언가에 지금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이 가치가 뭐에 있냐,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 개인적인 취향을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돈가스 값도 준 것도 아니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 것도 아니니까. 단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와 때를 따라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잠을 안 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가 알아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급한 일인가?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다시 말하지만 성경 속의 인류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사건들이 종종 나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다든지, 로마가 출현을 했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기독교 교회가 탄생을 했다든지, 이런 변곡점의 중심에는 당연히 뭐가 있었냐?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실제적 에너지다. 기도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 실제적 능력과 에너지가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굴러가지 않아요. 기도해야 굴러가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병들고 망가지고 엉망인데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나마 지탱하고 교회가 견디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지금 제3세계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남미, 아프리카 어찌됐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주님이 이제 촛대를 계속 옮겨가는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예언대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될 때야 그분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 촛대들이 옮겨다니는 게 안 보이세요? 처음에 유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촛대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그 촛대가 우리 아시아권으로 들어왔지요. 중국을 거쳐서 중국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중국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이렇게 쭉 번져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10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빠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더니 세계에서 2번째 선교 대국이 됐어요. 미국 다음으로. 근데 실제적으로는 1위라고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등록 안 되고 나간 선교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어딜 가도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독특한 민족이 없는 거지. 이렇게 열정적이고 저력이 있고 이렇게 깡다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기지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순교해버리는 거야. 어쨌든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너희는 모르지. 천국 가서 만나야 알지.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언젠가 이게 보세요. 1000번, 10,000번 나무를 찍으면 한 번 도끼질 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미 없는 도끼질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가지. 그러나 그 다음 사람이 또 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해요. 언젠가
흔들거릴 때 마지막으로 치는 사람이 나와. 그러나 그 사람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상 받는 게 아니야. 그 전에 기도했던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지. 그냥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기 위해서 누군가 전도했지요. 그 사람만 한 게 아니야 사실은. 누군가 기도했다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거꾸로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오늘 내가 못 쓰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쓴 거야. 건강해서 쓴 게 아니에요. 금요일이니까 쓴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이만큼 오늘까지 전쟁 안 나는 거는 국방이 튼튼해서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막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무슨 일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나라와 나라의 정책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주님은 이 말이에요. 말을 뒤집어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와, 힘들다. 너무 부담된다. 주님 우리 실정도 몰라.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못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부담감으로 들을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 야근해라. 가정도 있고 내 취미생활도 오늘도 야근해야 돼. 재수없이 걸렸네. 오늘 야근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오늘 돈 줄게 그 소리야. 거꾸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머리가 나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냥 입만 나오는 거 야근하라고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 그 소리예요. 모르는 거야. 머리가 나빠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우리 고생시키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쉬지 않고 응답이 올 거 아니요. 1년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 1년에 100번 기도하는 사람, 1년에 1000번 기도하는 사람, 1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응답을 많이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겠다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명령. 네, 그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어떤 사람의 영혼이 깨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정책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도 깨어있는 소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누군가 이 시대를 알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70년 만에 풀어줘가지고 이스라엘이 귀환한 것 같지만 그걸 기도한 사람이 있었잖아.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니엘만 기도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곳곳에 하나님이 숨어있는 기도 용사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놨다? 그럼 무슨 기도했겠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겠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겠지. 꿈 같은 일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를 강조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대한 주제가 오늘 61번째인데 이 주제가 끝나면 기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성전에서도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중단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넣지 않은 말이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가자. 어차피 죽는다면 기도하다 가자. 원망하다 갈 거요? 기도하다 가야지. 스데반처럼 기도하다 가야지. 예수님처럼.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지만 기도하다 가지 않았겠어? 주기철 목사님이 죽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겠어? 손양원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 안 했을까?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무이자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실수 없다. 병상에서도 실수 없고 망해도 실수 없고 힘들어도 실수 없고 쓰러져도 실수 없고 할렐루야. 그 기도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이지요.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요.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면 천국은 가겠지만 주님으로 받은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줄을 잘 쓰면 자기 일신 보존받고 출세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에스더가 궁궐에 가 있는데 시골에 적어도 면장 하나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안 하겠어? 시의회 의원은 하나 하겠지. 잘만 하면 국회의원도 하나 할 수 있어. 잘만 하면. 그때는 왕정시대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만과 대척점에 서 있잖아. 궁궐에 있는 이 에스더는 물정을 몰라.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주잖아. 모르드게, 에스더도 대단한 인물이야. 그 이야기를 들었던들, 아이고, 숨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응? 왕비로서 그냥 비유 마치면서 왕의 비유나 마치고 사랑이나 받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 생각하지. 뭐하러 그런 위험한 짓을 하냐고. 이 시대의 비극은 그것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비극인 거예요. 이 시대 교회 강단에서 외치지 않으니까 비극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눈을 감고 나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에만 급급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냐면은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받았던 한편의 강도처럼 자기 구원만 매달려가지고 부끄럽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강도는 천국 갔어요.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굉장히 논쟁이 심할 뻔했어요. 사실은. 그 강도가 구원 받았겠냐? 에이, 그런다고 받았겠냐? 근데 빼도 박도 못하게 주님께서 딱 확증을 해버렸어. 그 강도도 구원 받았어요. 그 강도도 구원 받았다고. 삭개오도 구원을 주님이 장담하셨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한편에 달린 강도도 마지막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철철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회심함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길은 사실은 어렵고도 쉬운 거야. 그 강도도 진정으로 회심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이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쉬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야. 누가 어렵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구원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구원이 훨씬 가까웠지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고 눈만 뜨면 율법이고 눈만 뜨면 안식일이고 눈만 뜨면 믿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못 받았냐. 이 강도는 율법은커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더러운 인생인데 구원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천국 문 앞에서 맨날 왔다 갔다 머무는 사람인데 어떻게 못 들어가고 말았냐.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해서. 눈이 감겨서 그렇다. 심령이 확 닫아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뭐 주의 종이니, 뭐 직분이니, 어쩌니 아는 것은 너무너무 많지. 줄줄줄 애우지. 그러나 바리새인이야. 천국 못 가요. 뭐 이런 소리면 싫어하는데 할 수 없어. 들어야지. 바리새인 되지 마라 이 말이야. 바리새인. 말만 살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행함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기도하면 알게 돼. 요리법을 알아야 돼. 그냥 라면을 끓여 먹어야 내 배가 부르는 것이지. 조리학과 나온다고 음식 잘해? 해봐야 늘지. 기도를 해야 기도를 알게 되는 거야. 기도는 맛을 봐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있는 것이지. 기도를 공부한다고 응답이 옵니까? 기도를 해야 응답받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될 거냐. 모세도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 사명의 눈을 떠가지고 그래 큰 기도를 한 거지. 모르드게가 될 거냐. 니고데모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니고데모는 자기 구원으로 끝나고만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자기 구원을 뛰어넘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룬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의 가치가 어디 있냐? 우리도 모른 채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이 지켜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기도 안 해봐. 장사나 장사가 없어요. 애초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응? 버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지혜의 유혹에 덫에서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요리조리 피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덫에 빠질 사람들이 다 무너질 사람들이. 안심 못해요.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길 것 같아요? 올해 이겼다고 내년에 이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겼다고 앞으로도 이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함으로 깨어서 벌벌벌 떨고 살았어요.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얼마든지 섰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았지요. 교회를 세웠지요. 주님을 만났지요. 제자들이 있지요. 가는 데마다 믿는 자들이 다 있지요. 그런 바울도 자기는 섰다고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섰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섰다고 하는 순간 나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는 괜찮겠다가 아니라니까요.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요리조리 아슬아슬하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고 죄에 빠질 뻔한 그냥 퍽퍽퍽 쓰러질 수 있는 덫을 피하고 이 엄청난 지뢰밭을 지금 비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비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겨왔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기도해야 이걸 이길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했기 때문에 분별이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계속 자는 거예요. 영이 자버려. 뭘 몰라.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네 번째 오늘 시간인데 기도의 가치를 알고 어떤 가치가 있냐. 기도해야 영권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영권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지요? 영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영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 세상에는 힘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 번째를 알아. 그 세상 사람들은 두 개밖에 몰라. 첫째는 육의 힘이 있어. 초등학생들은 육의 힘이 다인 줄 알아. 그러나 그 힘은 제일 구차하고 사실은 작은 힘인 거예요. 팔씨름 센다고 어디다 써먹어? 싸움 잘한다고 어디다 써먹어? 그걸 조폭이나 하지. 조폭이 무서워요? 깡패가 무서워?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제일 하찮은 것들이지. 사실은 법 앞에 꼼짝 못해. 돈 앞에 꼼짝 못해. 권력 앞에 꼼짝 못하잖아. 안 그래?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대단한 것 같아도. 응? 두 번째가 이제 혼적인 힘이에요. 혼적인 지식의 힘. 응? 한동원 씨가 힘이 세요? 한동원이가 지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갔겠지. 안 그래요? 그거 힘. 조폭이 무섭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씨름선수 무섭겠어? 육의 힘을 이기는 힘은 지혜의 힘이에요. 지식의 힘. 거대한 걸 키 하나로 움직이잖아. 지식이니까. 알의 힘. 여기까지만 알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식을 선점하기 위해서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기업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지식, 아직 열리지 못한 지식을 향하여 막 숨가쁘게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선점하려고. 그래야 힘이 생기니까. 그러나 여기까지밖에 몰라. 세 번째 힘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에게만 열리는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이 진짜 힘이에요. 아니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하지요. 체라니까 그런 소리 하지요. 그럴까요? 세상의 흐름, 물질적 가치,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 힘이에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네. 건강이 육의 힘만 의지한 사람은 건강이 꺾여버리면 그날로 끝장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가난해지면 그날로 끝장나요. 그러나 영이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삶의 시련이 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은 낙심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믿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지.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베드로는 직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고향을 떠났어.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세요?
고넬료를 만나서 기 안 죽어요.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 만만치 않습니다. 일제시대 순사하면 얼마나 무서워.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그 당시 병조 참선이 대감들한테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일개 순경이. 이게 나라 없는 비극인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개 사병도 아니고 백부장이에요. 베드로하고 상대나 됩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갔더니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해 버리잖아. 물론 고넬료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본 것도 있지만 베드로가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응? 나 왜 불렀냐는 거예요. 귀찮게. 응?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지명이를 만났어. 은과 금은 없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그지만 너 지금 이 돈 몇 푼 받아서 뭐 할 건데 내가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어떤 재벌 총수가 그걸 해결해 줘. 어떤 똑똑한 철학자가 그걸 해결해 줘요. 어떤 부자가 그걸 해결해 주고 어떤 권력자가 안진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근본적인 문제를 집을 줄 수 있겠지. 직장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어거지로 돈을 줄 수도 있을지 몰라. 옷을 갈아입힐 수도 있을지 몰라. 이 사람에게 명예를 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뭐하냐고. 안진병인데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를 베드로는 해결을 했어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영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권은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해. 어리다고 영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영권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 영권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 기도 안 하고 무슨 수로 이 나라를 밝게 만들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 오직 기도해야 눈이 떠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내 영에 힘이 생겨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항상 불타 있어야 돼요. 옛날에 향수를 그리워하면 안 돼. 옛날에는 기도원이 대단했지. 그러면 지금은 기도원이 안 모여야 정상인 거예요? 옛날에는 철야를 많이 했지. 그러면 철야 안 해야 정상인 거예요? 옛날에는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지. 그러면 요새는 방언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더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기를 피하지.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2000년 전에 써진 성경이 오늘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잖아요. 실제로 안 모이려고 하고 모이면 뭐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도 못 모이게 하잖아. 뭐 부흥회 한다. 요새 부흥회 한다고 사람 모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요새 뭐 한다고 모여? 요새 전도한다고 사람이 모여? 요새 기도원에 누가 모여?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정확히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영권이 임하고 영권과 영역이 생기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빛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이 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갈렙은 전쟁 안 해도 됩니다. 갈렙은 1등 공신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존경받는 어른이 됐어요. 원로 중에 원로가 됐다고. 그냥 한평생 이제 쇠도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이가 85세로 돼 40년 전에 한 약속이 있었다. 이 산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오. 자기 안 올라가도 된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창창한 사람들이 가서 싸우고 나면 자기는 가서 올라가서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나이 85세로 돼 아직도 강건하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은퇴가 어디가 있어? 아이고 저거 은퇴 안 할란가 보네. 천만에 그런 뜻이 아니라 목회는 은퇴하고 해라고 해도 안 해. 징글징글해. 설교 준비하기.
징글징글하다고. 아주 그날을 꿈꾸고 있어요. 발 뻗고 잘 날. 죽겠어. 새벽기도 하려면. 설교 준비하려면 죽겠고. 듣는 것이 편하지 준비해봐. 나가서 설교하는 건 쉬워요. 어디 지방에 가서 설교하는 게 힘든지 알아? 준비해갖고 가는 것이 힘든 것이지. 그냥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아직 강건하다. 타협하지 말고 이 영권을 유지하고 더 부어주시라고, 더 주시라고. 예. 썩어서 가지 말고 달아서 가자. 병원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다가 주님 앞에 가자.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가치를 아니까 재난 중에서도 내가 기도한다. 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얼마나 힘이 있고 단당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나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기도하겠다. 왜?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뚫려요. 기도하면 돌파돼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떠나가요. 기도하면 막아질 수 있어요. 기도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 막막할 수 있어요. 꿈같은 일이 일어날까?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항상 응답하겠다. 항상 기도하라. 내가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항상 응답하리라. 알겠지요? 항상 기도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라.